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하리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물질과 시간과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립니다. 우리의 소득의 또 일부분을 또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선교와 구제와 감사헌금으로 또 다양한 제목으로 또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림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또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또한 정결케 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고 10가지의 제안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일반적인 그 공부를 할 때도 어렸을 때도 이순신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 때도 이순신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이제 커서도 또 이순신의 영화를 보거나 또 그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다 그때마다 틀리다는 거죠. 보는 관점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단지 이순신은 버릇을 만들었다. 근데 자라면서 이순신이 고통을 받은 것들, 그 다음에 정말 충절이었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고, 또 마지막까지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에 대한 또 그런 감동이 또 틀리죠. 아이 때랑 어른 때랑. 우리의 이 10가지 재앙도 단순히 지금 아이들이 배웠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한 재앙 한 재앙을 우리가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또 알고 그것을 또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이들한테 또 자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것들을 또 잘 또 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나일강을 모세가 지팡이로 딱 쳤단 말이에요. 이 친 거의 의미는 뭐예요? 완전히 나일강을 죽였다는 의미고 또 심판하셨고 또 그 우상, 나일강에 관련된 우상들을 다 제해버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모세가 또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서 또 모든 애굽, 아론이 지팡이 옆에 있던 모세 옆에 있던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서 애굽의 모든 그 물, 강물, 그 다음에 운하, 못, 그 다음에 모든 호수뿐만 아니라 그 그릇,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물까지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단순히 이렇게 물을 못 마시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물을 마시지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했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죠. 바로 나일강에 관련된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죽음으로 심판하셨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심판하셨다는 의미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은밀하게 숨기고 있었던 그 나일강의 신들을 숭배했잖아요, 그렇죠? 은밀하게 숭배했잖아요. 그런 도구가 나무 그릇에 담겨진 나일강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봄으로써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관련된 우상들을 집에서 분명하게 제거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 나라 열방 가운데 알리기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또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우상으로부터 그 더러움으로부터 하나씩 정결하게 만드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제거하셨습니까? 네, 제거하셨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하셔서 또 믿음을 주셔서 그걸 완전히 제거해 주실지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바로는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관심조차도 갖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애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그 나일 강가에서 그 마실 물을 파서 먹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바로 왕에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7일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취하기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충분한 회개의 시간. 그래서 7이라는 숫자도 완전한 수, 충만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8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길 것입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죠. 이 보내라는 것은 단순히 보내는 개념이 아니라 그 관계, 너와 그 관계를 끊고 나와 다시 관계를 맺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겠어요? 바로 입장에서는 아니 430년 동안 이들이 노예로 애굽의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믿는 신이 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 입장에서는 뭐예요?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하고 거절하는 거죠. 하지만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한번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자신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은 노예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어디에 좀 이렇게 억압이 돼 있으면 그 억압에 그냥 우리 삶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린 것처럼 430년 동안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노예 근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 애굽의 통치를 받는 노예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애굽의 통치를 받는 그 노예가 더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이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보다는 지금 현실에서는 애굽의 신이 더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에. 그런데 애굽이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근데 애굽은 다양해요. 기능별로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그 신에 가서 신을 이렇게 모시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다양한 거예요. 전문화되어 있다는 거죠. 뭉뚱하게 이 사람이 다 아신다는 게 아니라 전문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430년 동안 봤단 말이에요. 뭐가 더 익숙해져 있겠어요? 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요,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과 그 다음에 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그 신들이 잘못된 믿음과 거짓신이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그 실체를 밝혀주는 거죠. 그냥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이거 아니야 하지마 그냥 무뚝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왜 안 되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잖아요. 아니에요? 하나 이게 왜 그런지 아주 세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걸 듣고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네. 개구리로 온 땅을 개구리 잡아가지고 땅에다 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또 심판하시겠다, 죽이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가 개구리 우상이에요. 그렇죠? 네, 개구리 우상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일강에 관련된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나일강이 범람한 다음에 이제 물이 빠지게 되면 나일강 주변에 크고 작은 웅덩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 나일강 주변이 굉장히 비옥한 퇴적물로 비옥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지만은 또 뭐가 그런 운동이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동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죠.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구리를 보면서 애국 사람들은 이제 씨를 파송할 시기구나. 곡식에 씨들을 심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제 올해도 풍년이 되겠구나. 거기는 뭐 관리도 안 해도 워낙 그 퇴적물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심기만 하면 그냥 물도 줄 필요 없어요. 강물 라인에 있기 때문에 물도 줄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때가 되면 그냥 거두면 되는 거예요. 이 거둔 수확도 너무너무 풍족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줘도 충분한 양인 거죠. 그러면서 또 개구리의 그 번식력을 보면서 또 풍요와 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풍요의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어요. 이 개구리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 그 각각의 그 여성이냐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는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여신 풍요와 번영의 여신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도 여성 동사입니다. 부모님처럼 이렇게 감싸준다. 그래서 그 성벽 그 성벽을 치마라고 표현을 해요. 치마로 이렇게 감싼다라는 개념. 원고에 없는데 자꾸 이렇게. 자 그래서 개구리라는 그 원어도 헤크트라는 단어인데 100만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면서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성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애국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섬겼겠어요? 이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섬겼을 거예요. 은근히 은밀하게, 그렇죠?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살면서 유례없는 번성이 일어나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짧은 기간에 70명의 사람이 200만 명까지 늘어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거조차도 뭐라고 생각했었겠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애굽에 살았다면 바로 우리가 개구리 우상을 은밀하게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한 게 아닌가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 이 우상도 얼마나 헛된 우상인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죠. 우리 3절과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를 향해서 구슬이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심실과 내 신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지금 큰 복을, 큰 번성을 준다는 생각하고 섬겼던 그 우상, 그 개구리들이 지금 애국 온 땅을 가득 차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득실득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뭘 뚜껑을 열어도 개구리가 나오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고통스럽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어서 5절과 6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실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으니라. 덮으니. 지금 이 시기적으로 개구리가 올라올 때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기가. 근데 애굽 땅을 덮을 정도로 지금 개구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으니라는 것은 한꺼번에 때가 확 올라와서 덮은 게 아니라 계속 강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그러니까 한번 올라왔다면 그것만 제거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개구리는. 그러니까 이 제거해도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제거해도 그 강에서 계속 쉬지 않고 올라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강 쪽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바로의 그 요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술로 똑같이 행하는 거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지금 바로의 요술가들이 눈속임이죠. 분명 눈속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마리, 뭐 몇십 마리를 나오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요술가라면 지금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오면 그거를 못 올라오게 하는 게 맞잖아. 요술을 부여서. 근데 지금 그 올라오는 개구리 떼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온통 득실득실하는 개구리 떼에다 더 덮어버리는 거죠. 개구리를. 그죠? 더 몇 마리를 더 못한 거야 그냥요. 예. 물론 지금은 이제 개구리가 잘 보일 수 없잖아요. 그죠? 개구리를 볼 수가 없어요. 보기 힘들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산 밑에 가면 그 개울이나 논두렁에 가면 개구리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나가도 개구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개구리가 뭐 몇 마리 있는 건 모르는데 많이 모여 있는 곳은요 소리가 엄청나게 심하죠. 한 마리가 오기 시작하면 그냥 개굴개굴 하면서 아주 귀가 아플 정도로 엄청 시끄럽게 울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또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많이 모여 있으면요 이거 잡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예. 근데 지금 개구리가 지금 애굽의 온 땅에 개구리가 계속 올라오는 거죠. 계속 올라오는 거죠. 끊임없이 꾸역꾸역 개굴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침실을 열어도 개구리, 그 다음에 옷장을 열어도 개구리, 침대 위에, 그 다음에 밥을 먹으려고 해도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내 의자에 앉으려고 해도 개구리가 있고, 창고에도, 화장실에도, 가축 우리에까지 모든 게 다 개구리 판이라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죠. 걸을 때마다 밟히는 게 뭐예요? 미끌미끌 개구리. 미끌미끌 개구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얼마나 징그럽고 시끄럽고 괴로웠으면 바로가 모세를 즉각 부르는 것 같아요. 바로 8절을 바로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이 개구리 때문에. 개구리. 잡아도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개구리 떼를 물러가게 하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구해서 떠나게 하면 내가 너희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보내겠다,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9절을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지금 우리 8절 앞에서는요 바로가 개구리를 뭐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떠나가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9절에서는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고 다시 질문을 합니까?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바로왕은 이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지금 모세가 좀 다르게 답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나님께 언제 간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답변하고 질문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거냐면 지금 바로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개구리 떼를 언제 끊어서 나일강에 머물게 있도록 시간을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바로가 정한 시간에 개구리 떼를 끊어가지고 그 개구리 떼의 그 출현 올라오는 그게 우연이 아니고 자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킨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끊어라는 단어에 이유가 있습니다. 끊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이렇게 여기서까지 나오지 않게 끊는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 끊어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그 카라츠라는 단어인데 우리 이미 이것을 우리가 묵상했었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트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계약을 맺을 때 뭘 쪼갭니까? 고기를
쪼개요. 베어가지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가면 계약이 성사되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카라트, 끊어라는 단어예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끊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280개가 기록이 돼 있어요. 언약, 계약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바로하고 뭘 지금 맺는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계약. 어떤 계약? 당신이 얘기한 그 개구리를 보내버리고 우리를 풀어준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계약을 한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똑똑한 거죠. 지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개구리로 쓰겠다는 거예요. 개구리로. 그 증거를 개구리로. 자, 그래서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요. 지금 개구리 때로 인해서 야 너무 괴로워가지고 바로 불러가지고 당장 지금 기도해서 떠나가게 하라라고 없애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지금 잠시 머물거리면서 이런 바로가 끊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걸 요구하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끊어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안을 하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거 기도해서 떠나가게 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라고 얘기해요.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당장 지금 떠나게 하라고 기도해서 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그러면 왕군과 왕의 개구리를 끊어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게 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가 주춤한 거죠. 그래서 당장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다음 날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로. 왜 내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로 혹시 밤 사이에 개구리 떼가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 주석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밤 사이. 그러니까 혹시나 밤 사이에 개구리 떼가 물러간다면 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바로가 머리를 쓰는지 몰라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모세가 왕의 말씀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떤 신중앙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최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바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13절. 밤사이에 개구리 떼가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네, 밤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고 오히려 개구리 떼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우리 13절 간구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지금 바로는 떠나가게 하라라고 요구했지만 모세는 끊어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개구리가 집에 있던 개구리, 화장실에 있던 개구리, 뭐 수납장에 있었던 개구리, 창고에 있었던 개구리, 모든 개구리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밭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죽은지라. 계약이 성립된 거죠. 죽었으니까. 그죠? 자, 우리 14절 읽습니다. 14절 시작.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지금 개구리가 얼마나 많이 나와서 죽어있는지 땅에 묻을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개구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쌓여서 죽은 사체가 쌓여서 지금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악취를. 그러니까 이 악취로 인해서 지금 온 애굽 땅이 숨쉴 조차도 없겠죠, 그죠? 그런 냄새 맡아보셨어요? 농수산물 시장 가면 여름 뜨거운 여름에 가면요, 그 야채들이 막 이렇게 부패하고 썩는 냄새가 있어요. 못 지나갑니다. 웬만한 사람은 못 지나갑니다. 근데 수많은 개구리 자체가 지금 길가에 다 나와서 죽어 있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닌 거죠. 온 땅을 덮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지역은 어땠을까요? 고센 지역.
거기는 깨끗했을까요? 애굽의 온 땅을 개구리 덮었기 때문에 고센 땅도 죽은 개구리의 사체로 인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며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성시했던 그 우상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개구리의 우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은밀하게 숨겨놨던 개구리 우상만 보면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악취,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진동했던 그 악취 냄새가 느껴지는 거죠. 뭘 볼 때마다? 개구리 우상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죄에서 이러한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냄새가 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냄새, 이 죄에 대한 악취가 나게 난다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대한 악취가 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냄새가 맡는 게 바로 은혜예요. 오히려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집에 있는 개구리 우상, 그 여신 헤케트 여신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에 돌아와서 다 내던졌겠죠. 다 내던졌을 거예요. 제거했어요. 근데 우리 바로의 반응을 볼게요. 바로의 반응.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숨쉬게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바로는 악취를 느꼈다, 못 느꼈다? 그 악취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물론 비염이 너무 심해도 저 냄새를 못 맡지만은 이게 악취를 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부패성, 죄에 대한 부패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살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이 문제만을 해결해 준다면 내가 열심히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가 그렇게 하잖아요. 또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백성을 보내서 제사하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막상 힘든 문제들이 아니면 살만해지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마음이 편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재수를 했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재수는 필수였습니다. 필수요.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필수였어요. 그래서 물론 공부를 안 해서 재수를 했지만 그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공부를 안 해서 재수하면서 그래도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밤마다 교회에 와서, 그때 믿음이란 것도 없어요. 교회에 와서 걸레 들고 의자도 닦고 강대상도 닦으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밤마다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를 그 다음에 들어갔죠. 그럼 제가 정말 신실하게 믿음 잘했을까요? 다시는 이런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몸부림친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다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열심으로 살아왔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게 되면요, 늘 우리 가운데 그 어려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떠나지는 않지만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틀려진다는 거죠. 자세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즉각적으로 이번에 명령을 해요. 명령을 즉각적으로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에 끌어치라. 그것이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우리 17절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은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고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아론에게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칩니다. 예. 아까도 애굽을 친다고 했어요. 개구리가. 그죠?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의 땅을 친다고 했어요. 그죠? 이 친다는 것은 심판과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땅을 티끌로 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티끌을 칠 때 이가 나타나죠. 이요. 그죠? 티끌에 모든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에 생기는 이런 벌레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히브리 원어는 캔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모기의 일종입니다. 모기의 일종. 모기의 일종인데 각닭이라고 옛날 말하면 각닭이라고 해요. 각닭이 모기. 그래서 굉장히 작지만은 굉장히 사나고 공격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떼를 지어다니면서 사람이나 가축을 굉장히 공격을 해요. 근데 이 쏘이면 미칠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기들이 쉴 수 없이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게 돼요. 사람은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가축은 그냥 미쳐 날뛰다가 그냥 죽기도 해요. 쓰러져 죽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이적을 바로의 요술사들이 요술로 똑같이 행했을까요? 네. 우리 18절을 읽습니다. 18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 생긴지라. 지금 이번에는 비슷한 흉내도 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뱀이나 개구리는 그냥 눈속임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번에는 못하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도 모기를 어디다 통에 담아가지고 때를 담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할 수가 없잖아요. 요술사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19절 읽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분명히 애굽의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렇죠?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재앙은 우상의 심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는 심판입니다. 권능을 알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요술사가 지금 아론이 그 땅에 티끌을 쳐가지고 모기로 만든 것을 흉내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에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능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에 권능이라는 이 단어 앞에 숫자가 조그만 게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까? 네, 적혀 있는 성경은 좋은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손가락으로 표현이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요술가들이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자, 무슨 의미냐면 지금 바로의 요술가들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그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진짜 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신이다. 네. 여러분, 지금 아론은 자신의 지팡이, 물론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 지팡이로 자신 앞에 있는 그 티끌을 쳤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온 땅의 티끌이 다 뭐로 바뀐 거예요? 이로 바뀐 거잖아요. 티끌이 이로 되어서 실제적으로 그 이가 그냥 가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과 가축을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티끌이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져요? 티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티끌. 똑같아요. 이 단어와 티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정말 먼지 같은 존재, 하찮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아론의 지팡이로 티끌을 친다라는 것은, 치라라는 명령하신 것은요 심판의 의미였을까요?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모세의 지팡이로 날강을 칠 때는 분명히 죽을 정도로 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지만 죽을 정도로 치는 것을 의미해서, 또 그 다음에 개구리로 온 땅을 친다는 것도 심판의 의미지만은, 아론의 지팡이로 티끌을 칠 때는 그 의미가 똑같은 단어지만 두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드리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창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의미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을 두드려서 뭘 만든 거예요? 이로 만든 거죠. 실제로 이 이는 진짜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것을 누가 인정한 거예요? 요술가, 바로의 요술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고대 근동,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 신을 의인화했어요. 신을 사람처럼 생각해가지고 손으로 그런 피조물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 8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았니.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손가락이나 표를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일들이 바로 왕국에서 멀리 떨어진 그 고센 땅에서도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고센 땅, 왕궁에서뿐만 아니라 온 땅에 그 티끌이 이로 변했기 때문에 그 고센 땅에 있는, 왕궁에서 떨어져 있는 그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도, 가축들도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 모기떼들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이 모기떼들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모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면서 역학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선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를 찾아가면서 조사한 결과 뭐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 바로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이 자기의 지팡이로 티끌을 쳤을 때 애굽의 온 땅이 티끌이 모기로 되었다라는 것을 조사 결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의 요술가들도 흉내내지 못했다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경로로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조상의 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믿은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진짜 신, 진짜 신. 요술가들도 인정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한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숨겨두었던 어떤 신들을 또 다 집 올렸겠어요? 모든 우상들을 밖으로 던졌겠죠. 그 앞에는 나일강과 개굴에 관련된 우상을 배웠겠지만 이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나머지 갖고 있던 아주 다른 많은 우상들을 밖에다 던지면서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애국 왕에게 이것을 알린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그걸 고백했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었던 그 조상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많은 신 중에서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고집스러운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제 몇 번째 재앙이 예고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재앙이 이제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 번째 재앙 또 우상에 관련된 심판이고요. 또 뒤에 이어지는 재앙도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10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10계명을 주셨을 때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팔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이 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철저하게 몸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계명이 있으면서부터 우상을 섬기지 말자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앞에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계명으로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정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버리기 힘든 우상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 범위에 침범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상처를 건드리면 사정없이 공격하고 밀어낸다는 거죠. 밀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떤 거예요? 자신의 사적인 시간과 범위와 그 삶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만 믿고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바로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내 사적인 시간, 내 개인적인 이런 타치받지 않는 수준에서 믿는 거죠. 제가 됐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영향받지 않는 정도만 믿으면 돼.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티끌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때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티끌 같은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티끌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우상인 나의 안에 있는 나의 자아를 무너지게 하시고 이 티끌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떠나보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또 문제가 있더라도 오직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완악함을 드러내 주셔서 다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